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신으로 너희를 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돌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자 가운데 바라는 자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믿어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성령님 친히 은혜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믿음을 적용하는 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고 결국은 어떻게 만드나? 계속 죽도록 만드나? 뭐가 죽도록 만드나?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그래서 영으로 이걸 복종시키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먼저 되게 전반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육체가 뭔지, 율법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이렇게 그 다음에 교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다 보시면 앞에 부분은 교리를 얘기하고 결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그동안 많이 보셨지요? 로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되게 1장부터 8장까지 8장이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장에서 3장까지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결국에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왜 그러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왜요? 육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의 의를 두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의 그런 의 말고 다른 하나의 의를 두었는데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의일까요? 이것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보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먼저는 누구를 보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6월절날 피 바른 것이 피를 안에다 바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깥에 발랐죠. 그리고 죄인들은 어디에 놓였냐면 피 바른 집 안에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혈이 죄를 사하여 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보혈이 죄를 사하여 준다. 그래서 피를 안에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보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뭐를 인정해줬다고요? 대신해서 다 죄인인데 그 죄를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다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의 삭시 죽음인 자리에 아들이 죽어서 그 피를 발랐다는 거죠. 근데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대요. 누구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피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그 노력과 어떤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누구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받지 않으세요. 보혈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혈을 인정하신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인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한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이 죄를 사하여 준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하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SINS로 되어 있어요. SINS. 이해하세요? SINS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 12절 이후부터 8장 35절까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또 나온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죄의 열매인 죄들, 우리가 얘기하는 죄들,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21가지,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몇 가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속에서 나오는 죄들, 그런 것은 죄사함으로 보혈로 죄사함으로 용서함을 받지만 이 본질에 나오는 이 본질은 어떻게 하겠냐? 이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해요. 내 본질, 내 존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 죄입니다. 얘기하기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열매가 죄가 아니라 거미줄이 나오는데 거미줄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미줄이 안 나오려면 뭐가 죽어야 되냐면 거미가 죽으면 됩니다. 거미가 죽으면 열매가 거미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그러면 이 본질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죄는 본질인 죄, sin, S-I-N. 그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로 처리가 됩니까? 보혈로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죄 지은 것은 열매는 뭐로 용서를 받아요? 보혈로 용서받죠. 그죠? 근데 자, 이 존재는, 이 죄덩어리는 보혈을 씻는다고 용서받나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라는 건 옛사람,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에 할렐루야! 어떻게 죽어요? 못 박아 죽어야지. 그 다음에 거미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게 로마서 6장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곳에서 이것이 죽었다면 죽은 곳에서 뭐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었다면 죽은 곳에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갈라디아 2장 10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사람으로 육체로 죄의 몸으로는 어떻게 하고 죽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가 주님이 부활할 때 연합해서 여러분이 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미 어디 안에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다? 연합돼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죄덩어리인 본질인 죄곧 나고 죄인 이 존재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전반부입니다. 죽으면 죽은 곳에서 나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죄의 종로를 타던 자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자아 추구하는 자는 어땠다? 죽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의 몸은 멸하여졌다. 사망의 몸은 죽었다.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6장까지는 거기까지 잘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7장에 가서 다 걸리는 거야. 1장부터 쭉 왔죠. 그죠? 6장까지 가서 그러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존재도 로마서 6장 2절과 로마서 10장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어디 안에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던 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 죄의 종로를 타던 자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않니 하는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함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뭔이라? 죄이라. 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깨어졌어요. 이미 깨어졌어요. 죄에 반응하던 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에서 죄가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게 어떻게 하냐? 그게 해결이 돼야지 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가는 순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듭난 거는 우리의 영이 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영이라 그게 영이 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호흡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어졌는데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단절되고 그리고 다른 영이 들어왔는데 그가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영을 따라서 가는 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답니다. 공중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셔서 이 존재인 나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연합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였다고. 그리고 영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야. 영은 여러분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은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있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하고 지정은을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그런데 이 깨어졌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약의 백성이 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으로 청산하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정해 가야 되는 삶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는 뭐냐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8장까지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고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와 계획을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혼. 여러분의 지혜 있죠? 지식이 있죠? 여러분의 그 재능이 있죠? 그죠? 정이 있죠? 좀 느낌 있고 여러분 감정 있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지정이 그게 혼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 혼의 영역,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2절이 이루어져야지 1절이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화는 또 뭐가 통제해야지 변화가 될까요? 영이 통제해야 되죠. 영이 몸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너희의 몸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네 혼의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얻으셨죠? 구원 얻으셨죠? 거듭났지요. 아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셨죠? 새 언약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영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보내주신 분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려주는 영이세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계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대요. 육체로 오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유대 땅에 왜 육체로 오셨어요? 성육신을 왜 하셨어요? 육체로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 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 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육체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지금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셨죠? 아멘. 여러분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어디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에레미야와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법이 너희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새 영이 새 신이 너희의 어디에?
마음의 속에 그게 여러분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그리스도, 나하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은 거듭났어요. 내 혼은 새 생명을 얻었고 내 혼 안에 영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은 영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도 우리의 영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도 있습니다. 아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누구를 다스려요? 혼을 다스리고 혼이 누구를 다스려요? 몸을 다스려요.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이 거듭났으면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없다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육을 처복종시키는 일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나의 남아있는 자아 남아있는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죽도록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그래서 시체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붙여놨을 때에 그 시체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가는 결과예요. 그 과정이 저번 주였다면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데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변화시킬 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대요? 내 안에 계시대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자, 성령은 반드시 무엇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할까요?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성령은 말씀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아무것도 혼돈돼 있어요. 질서가 무질서. 그리고 아무것도 비어져 있는 텅 빈 공허.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질서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수면에 뭐가 운행하고 있었대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수면에서 운행하시는 그분이 말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거.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요. 이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서 내게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하나의 기록된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돌판에 새겨진 기록된 말씀 로고스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신과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의문에 쓴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편지.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깨달아지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는 그것이 말로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했대요?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렇구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주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믿으세요? 예수가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백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이 역사하니까 내 혼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는 주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과 혼과 육이 이것이 전인적으로 다 역사해야지만이 그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은 또 뭐라 그래요? 내게 너희에게 이른 말이, 주님께서 이른 말이 기록된 말씀이 이 기록된 노고스가 아니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니까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로마서와 예배소서를 읽었고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 2장 10절을 그렇게 외우고 했어도 이게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게 내게 실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됐는데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1초도 안 됐어. 1초도 안 됐어. 1초도 안 됐어. 말씀을 읽다가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믿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모두에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여러분의 지식의 지적인 영역으로 여러분 이걸 아무리 노력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체해 나간다고, 이 성경을 분석해 나간다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를 실제로 내가 깨달아 믿어져 먹어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만찬합니다. 예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러한 양식이에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으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감을 먹어본 사람은 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을 딱 씹어보고 어우! 감이 떨고 떨는 거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봐요. 지식적으로. 야, 떨는 거 이렇게 하면 입안 여기가 어떻더라고. 이게 떨는 거야. 백날 얘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노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르치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귀신 장난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믿어져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말씀을 살아내도록.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살려주시는 영이세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죠. 그죠? 예수의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는데, 야,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은 죽었다. 옛사람 자주가던 사람은 죽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세상을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맨날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지 못하죠. 아직도 내가 제일 원하고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것도 하고 있죠. 왜요? 아직도 100%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주님께는 다 이루어졌지만, 십자가로 다 완성됐지만 아직 내 안에 100%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 안에 이루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 이 복음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갈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예전 약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613가지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613가지 그 계명이 있죠. 새 언약은 몇 개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가 너희를,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짓 하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분이 살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뭐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여러분은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